번째 시간 변화의 시작점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가지신 성경 펼치시고 또 핸드폰으로도 찾아보셔서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말씀은요 6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인데 다 읽을 필요 없이 제가 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6절부터 읽고 여러분들 그 다음 절 읽으시고 마지막 절은 저희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6절부터 받들겠습니다.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 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의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은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한 것이 옳으니 함께 읽습니다.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계속 강해 설교하고 있고요. 강해 설교 오늘 사도행전 15장 6절부터 35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 변화의 전주곡, 변화를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이라는 뜻 속에서 두 번째 시간 보고 있습니다. 변화의 시작점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잘 아시는 것처럼 한국의 구정이지요. 구정이라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그냥 받지 마시고요. 새해 주님의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구정인데요. 우리는 새해 되면 또 구정이나 신년이나 상관없이 우리 삶 속에서는요. 주 안에서 바라는 것들이 있죠. 여러분들 바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에는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내 삶 가운데 변화의 바람이 일어나기를 바란다라는 뜻이에요. 그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바라는 무엇인 것, 신년에 내가 무엇을 했으면 좋겠다. 구정이든 신년이든 내 안에 이러는 바람이 있다는 얘기는 내 안에 변화의 바람이 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우리 나름대로의 희망 사항입니다. 그래서 삶 가운데는요. 변화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요. 시중에는 변화에 대한 책들이 매우 많아요. 정말 많아요. 자기계발서에 가보면요. 변화에 대한 책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변화에 대한 내용들이 많아요. 근데 그 책을 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이렇게 변화에 대한 책들이 많을까? 두 가지가 딱 생각납니다. 한 가지는요. 사람들이 항상 변화하고 싶어 한다는 증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쏟아져요. 변화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리더의 변화, 기업의 변화, 가정의 변화, 개인의 변화, 아니면 성격, 성향에 대한 변화,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사람은 항상 변화하고 싶다에 대한 반증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다른 이유를 보니까요. 왜 이렇게 변화가 많은가? 변화에 대한 자기계발서나 변화에 대한 요구들은 왜 이렇게 많은가 보니까요. 이유는 이런 것 같아요. 변화가 정말 쉽지 않아서예요. 여러분들 변화에 대한 다짐의 내용들 많이 하셨을 거예요. 이렇게 바꿔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내가 좀 시도해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변화의 시도들이 우리 안에 모두가 다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변화가 쉽지 않으니까 자기계발서는 그 변화에 대한 방법들을 항상 제공해 주죠. 이렇게 변화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변할 수 있고 기업은 이렇게 변할 수 있고 이렇게 시도하시면 됩니다에 대한 등등등의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만큼 변화에 대한 책들이 많이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지 않은가라는 개인의 생각을 해보곤 합니다. 그래서 변화를 생각해 보니까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가장 잘 끝내야 되는 게 뭐냐면요, 작심삼일을 잘 끝내야 돼요. 그죠? 우리는 이 작심삼일이란 녀석을 잘 끝내야 돼요. 그래서 작심삼일에서 멈추지 않고 더 가야 하는, 우리는 다짐은 한 수만 번은 하는 것 같아요. 그죠? 새해에도 뭐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하지요. 삶 가운데서도 한 주 안에서도 이번 한 주만큼은 다르게 살아보자라는 변화들, 다짐들도 하곤 하지요. 그래서 이 작심삼일을요, 성공적으로 끝내기 위한 또 한 가지의 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한 가지의 책을 보니까요, 그 책에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이요, 하루 1%라는 책이에요. 한 2017년경에 나왔던 책인데요. 그 수많은 것들 중에 이 작심삼일을 잘 끝내기 위한 그 방법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책의 서두에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꿈이 없는 사람은 슬픈 사람이다. 그러나 꿈만 있는 사람은 더 슬픈 사람이다. 그죠? 꿈만 있는 사람은 정말 희망 고문이죠. 이루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이루어지지 않은 나의 삶. 그러니까 그건 더 슬픈 삶이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그러면서 그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성공에는 작은 시작점이 있다. 멀리 내다보고 작게 시작하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작심삼일을 정말 잘할 수 있는 건 작게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운동하겠다고 이제 남자 같은 경우에는 운동하러 가면 이제 헬스장 가죠. 헬스장 가면은 이 정도는 거품이 들 수 있는데, 그럼 이제 어떻게 되죠? 무게를 늘리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처음부터 꾸준히 늘려가야 되는데 나는 이 정도 들 수 있어 이러니까 그 다음에 뭐가 오는 거죠? 근육통이 오기 시작합니다. 근육통이 오니까 그 다음 날 뭘 내려놓죠? 덤벨을 내려놔요. 우리 무거운 짐을 내려놔요. 뭐 남성들 뿐이에요. 우리 여성분들은 야, 다이어트 시작해봐야지. 그럼 이제 다이어트 시작하면서 이제 뭘 하는 겁니까? 이제 나는 밥을 이거를 끊어볼 거야. 끊는 거 너무 좋죠. 근데 딱 결단하고 끊는 순간 뭐죠? 그 다음부터 이제 금단의 증상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더 힘들어져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잘못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시작에 3일, 작심 3일을 잘 끝내야 되는, 그래서 이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작심 3일을 잘 끝내기 위해서 작은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작은 시작점, 바로 멀리 내다보긴 하지만 결과를 보지만 작게 시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작은 실천을 이야기하며 작은 실천에 대해서 하나둘씩 해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정말 작은 실천이 변화의 시작일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삶 속에서 변화의 시작점은요, 물론 작은 실천 매우 다양하게 올 수 있어요. 매우 다양하다는 얘기는요, 내가 마음을 새롭게 고쳐잡는 것, 오늘은 내가 열정을 새롭게 세워보는 것, 오늘은 내가 잃었던 어떤 흥미를 세워보는 것, 내가 다시 그냥 공부해보는 나의 엉덩이를 열심히 붙이는 것, 뭐 여러 가지 등등으로 이야기해 볼 수가 있겠어요. 작은 실천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작은 실천을 하라고 노력을 하라고 합니다. 저도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작은 실천을 하십시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완전히 별개의 다른 이야기들이 등장합니다. 어떤 거요? 주님께서 변화의 시작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변화의 시작은 나다라고 말씀하세요. 변화의 시작점은 나야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러냐면요, 세상에서 우리는 세상의 변화를 요구하기 위해서는 우리 세상의 작은 실천들을 해가며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요, 여러분들에게 자기계발서로 이렇게 얘기해요. 작은 실천을 하십시오. 여러분들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하십시오. 다시 목표를 세우십시오. 라고 하면 여러 가지 등등의 이야기를 해서 세상 가운데 실천하라라고 얘기해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에게서는요, 작은 실천을 찾는 게 아니라 변화의 시작점인 주님을 찾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변화의 시작점은요,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주님이세요.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요, 내가 주님의 일로 변화되고 싶다, 세상의 일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내가 어떠한 이야기, 어떠한 성공, 나에게 필요한 것 다 좋죠. 다 좋긴 한데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지만요, 세상에선 그걸 집중하게 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뭘 성공해야 됩니까? 주 안에서 성공하셔야죠. 주 안의 일들을 행하셔야 되죠. 그럼 주 안의 일들을 행하기 위해서는요, 오늘 본문 말씀은 세상과 완전히 다르게 얘기해요. 작은 실천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 이야기가 오늘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변화의 시작점, 제가 말씀드렸죠. 변화의 시작점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본문 말씀 먼저 우리 6절 그리고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6절 보면요, 우리 한 절이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7절도 읽습니다.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이 지금 있는 배경을 아시죠? 배경은 제가 지난주에도 설명드렸지만 할례에 대한 배경입니다. 할례에 붙잡혀 있어가지고요,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넌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아.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할례가 잘 아시죠? 오늘날의 남성들의 표피를 제거하는 포경 수술과 같은 거죠. 그런데 다시 말씀드린다면 할례는 구원의 증거가 아니에요. 구원에 반드시 있어야 될 조건이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요, 증거와도 같은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증표란 뭡니까? 증거의 표시라는 거거든요. 어떠한 일에 대해서 증거할 수 있는 표시가 증표예요. 이것을 쉽게 표현해 보면 증언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증언은 어떤 겁니까? 증거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법정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한 사람이 범죄를 했어요. 범죄한 사람이 법정에 딱 섰습니다. 그 범죄한 사람에 대하여 이제 증언하기를 시작해요. 근데 그 사람을 변호하든 그 사람을 고발하든 그 사람의 증언으로서 이야기하는 바는 그 사람이 저지른 일에 대하여 영향을 줍니까 안 줍니까? 주지 않아요. 이미 일어난 일이에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죠. 이 사람이 잘못했으면 정말 잘못했습니다를 얘기할 거고, 이 사람이 정말 잘했으면 이 사람이 정말 잘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벌받지 않아야 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 일어난 사실에 대하여 변화하진 않아요. 할례라는 게 마찬가지예요. 이방인들에게 구원으로 들어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큰 놀라운 일이 있는데 유대교회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변화가 필요한 시점에서 주님이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례가 이제 이들에게서 없어져야 함을 보는 거죠. 증표, 다시 말하면 증거하는 표시가 없어져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점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어쨌든 그래서 할례라는 것은요, 증표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야, 너에게 필요한 진리가 따로 있는데 왜 그거 갖고 싸우냐라는 거예요. 너희가 변해야 된다라는 이야기하는 것,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변화가 필요했던 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 말씀 제가 아까 6절 7절 읽으면서 이렇게 말씀드렸죠. 베드로가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신 있게 얘기해요.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너희가 들어 믿게 하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 나를 택했다라고 합니다. 저는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따 아멘 하시고 보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요,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요, 베드로가요, 나를 택하시고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냐면요, 오늘 본문 말씀에 있었던 내용과 쭉 연결해서 보면 하나님이 뭘 하신 겁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일이요? 구원의 일, 구원의 계획을 베푸시기 위해서 이방인들에게 누구를 들어 사용하셨다고요? 베드로를 들어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를 들어 사용하셔서 베드로는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변화에 나를 사용하셨습니다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 해봤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셔서 나를 하나님의 일로 사용하시는군요. 이게 나중에 과거형으로 고백으로 됐으면 좋겠어요.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택하셔서 나를 변화시키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군요. 다시 말하면 변화의 일을 나를 사용하셔서 하시는군요라는 고백이에요. 이게 베드로가 갖고 있었던 고백이에요. 제가 예전에 사도행전 고백 이제 강의하면서 여러분들과 한 10장 언저리의 말씀을 나누면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런 말씀을 나눴죠. 신앙의 업데이트라는 말씀 나눴어요. 기억나시는 분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신앙의 업데이트를 통해 뭐를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일하시기 전에 누구를 업데이트 시켰다고요? 베드로를 업데이트 시켰다고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증거하게 하셨다라고 업데이트 시켰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베드로만 했다고 그랬나요? 아니죠. 성경에 보면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왕자였죠. 왕자를 내버리는 일을 하시게 하셨어요. 그리고
지팡이를 들어 던질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셨어요. 누구에 따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누구를 업데이트하신 겁니까? 모세를 업데이트하셨어요. 야곱은 어때요? 노아는 어때요? 바울은 어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바나바와 요한과 그리고 지금 수많은 제자들은 어때요? 성경의 이야기를 보면 그들을 업데이트하셨어요. 근데 업데이트가 지난 사람들은 뭘 얘기할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먼저 나를 변화시키셨다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변화시킬 일에 나를 사용하셨다예요. 그러면 사실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변화에 사용된 사람은 나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변화에 사용되었습니다. 변화는 나로부터 시작된 것 같아요.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 누구로부터 시작된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 베드로와 하나님의 관계 속에 이미 베드로는 업데이트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변화의 시작은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변화의 시작은요, 아무리 좋은 게 있고 아무리 세상에서 이걸 시도하십시오 이렇게 변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 속에서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먼저 변화시키겠다. 내가 나의 일을 위하여, 너의 삶 가운데 변화를 위하여 내가 너를 먼저 변화시키겠다라는 변화의 시작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요, 할례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베드로와 바울과 바나바에 대한 이야기들이 서로 계속 등장합니다. 그런데 변화의 시작은요,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이방인들을 변화받기 위하여, 그들을 구원받기 위하여, 그들의 들어오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이 변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변하기 위해 그들을 위하여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제자들을 하나님이 변화시키셨다. 즉 하나님의 변화로 시작돼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시면요, 구원 계획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과정 속에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이것을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바꿔 표현해 보면요, 아까 말씀드렸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주님의 복을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안에 바람이 있어요. 바라는 것들이 있어요. 이번 연도는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혹은 이미 새해여서가 아니라 그 전부터 나에게 이렇게 변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나의 수많은 바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바람들 속에 여러분들 노력하시고 추구하시고 열심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십시오. 그러나 거기서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일로 바꾸기 위해서는 주님의 변화의 시작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 일이 주님의 일로 변화가 돼요. 내가 하면 내 일이 돼요. 나쁘다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나 그 일은 주님께서 계획하신 일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변화의 첫 번째 시작점, 변화는 하나님으로부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변화는 나의 시작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봅니다. 우리 본문 말씀 10절과 우리 11절 제가 봉독합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을 줄을 믿노라 하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변화에 가장 먼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었던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형제들아, 보라, 할례 같은 걸로 구원받겠냐. 이거는 증표이지 구원에 대하여 증거해주는 확실한 표시, 표적, 그런 것들이지 구원에 대하여 흔들 수 있는 게 아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음을 우리가 보았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변화의 시작이, 이러한 변화의 시작이 여러분들의 변화의 시작으로부터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주님께 변화된 나로부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사람이 변하면요, 내 주변 사람들이 변한다라는 거 경험해 보신 적 있으세요? 간증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야, 내가 변했더니 야, 저 사람이 저렇게 이야기하더라. 제 간증이기도 합니다. 제가 예전에 교회를 다녔지만서도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교회에서 놀자를 시작했던 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청년들을 이끌고 열심히 놀러 다녔어요. 교회 끝나면 한 잔 마시러 가자가 저의 주된 이야기였습니다. 이제 Before Christ를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긴 이야기를 짧게 해서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제 삶이 달라졌어요. 정말 이래서는 안 될 것 같다라는 것 얘기하지 않아도요, 바뀌어지더라고요. 자, 그래서 어느 날 하루는 저와 함께 2인조를 이루며 같이 놀자판이었던 한 형제가, 제가 그 당시에 미국에 있었어요. 미국으로 놀러 왔어요. 미국으로 놀러 오니까 얘가 기대했던 건 뭡니까? 신앙생활은 같이 했는데 신앙생활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함께 2인조로 어울려 놀았던 그 모습을 기억하며 놀자인 거예요.
근데 놀 자를 이야기할 때 저는 이렇게 얘기했죠. 나 이제 안 해. 너 가서 너 열심히 놀아. 근데 나에게 주신 마음은 이제 그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아. 이 한마디를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했더니 죄송합니다. 강단이지만 실제인 것을 조금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제 막 육두문자 쌍욕을 막 하더라고요. 이 젊은 친구가 야 네가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렇게 됐다고? 안 믿는다는 거죠. 네가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느냐라는 거였어요. 그래놓고 그 친구가 나중에 한마디 합니다. 돌아갈 때쯤에 한 일주일간 있었거든요. 일주일간 안 어울려줬어요. 정말 안 어울려줬어요. 그래서 그렇게 안 어울려줬더니 일주일 후에 그 청년이 가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목사님 좀 한번 만나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는 표시는 안 해요. 이제 지 혼자 열심히 놀아요. 근데 마음 한켠에 이게 있는 거예요. 죄가 어떻게 변했지? 이런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 간증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우리 집사님들 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집사님들도 제가 몇몇 아는 분들은요. 주님에 가까워졌다가 내가 그 말씀을 듣고 내가 그것을 따라 행해봤더니 가정이 회복되더라 라고 하는 분들을 경험하셨다는 분도 있으세요. 이런 얘기는 뭐냐면요. 나로부터 시작된 변화가 내가 하나님이 나를 만지셨을 뿐인데 내가 그렇게 살았더니 그것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것을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변화는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변화는 뭔지 아십니까? 당신의 변화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변화는요. 하나님과 당신의 만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하여금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변화의 초점은 항상 어디에 부각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저 사람 좀 바꿔주세요. 하나님 이 상황 좀 바꿔주세요. 하나님 이 상황이 나에게 정말 어렵습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어렵게 해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너와 내가 해결되면 그 일은 문제도 아닌 거예요. 너와 내가 해결되면 그 일을 다시 새롭게 바라보는 아니면 그 새로운 일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변화가 사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에게 믿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너희가 믿게 하려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저는 이 고백이 그래서 여러분들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고백을 통해서 오늘 10절 11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주신 것을 통해서 너에게 이렇게 나는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다. 우리도 능히 매지 못했던 걸 너희가 어찌 이방인들에게 매게 할 수 있냐. 여태까지 살아왔던 것을 뒤집을 수 있는 말들을 하는 거예요. 누가요? 베드로가요. 여러분들이 이런 정말 삶을 뒤집을 수 있는 메시지를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을 뒤집을 수 있는 메시지를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이게 오늘 베드로가 고백했던 우리 10절과 11절의 이야기예요. 변화의 시작은 주님에게로부터 있었던 사람에게서. 그 사람이 경험했던 겁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변화의 시작점 두 번째는요. 변화를 확신할 수 없을 때 변화의 시작점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변화의 시작점 두 번째, 변화를 확신할 수 없을 때 변화의 시작을 볼 수 있다예요. 12절 봅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라고 합니다. 이제 베드로가 일어나서 얘기하는 거죠. 형제들아, 이방인들에게 행했던 일, 내가 이방인들을 너무 싫어해가지고 저들하고 함께하는 거 싫어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꿈과 환상으로 부정한 것을 먹으라 하면서 내가 깨끗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나는 이 이방인들이 나에게 돌아오는 것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가 이야기 끝냈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누가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요.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얘기했고 바나바와 바울이 얘기했어요. 이것을 지역적으로 보면 어떻게 하냐면요. 지금 이 베드로가 하는 것은요. 유대 지역이에요. 근데 바나바와 바울이 얘기한 것은 이방인 지역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덴버에서 이두환 목사가 얘기 이렇게 했는데 지금 저기 콜로라도에서 죄송합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지금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더라. 근데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완전 두 개의 별다른 이야기인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과 맞아떨어지는 겁니다. 이런 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바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거 하라고 마음 주신 것 같은데 긴가민가 하네.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럴 때가 있어요. 우리 신앙이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그럴 때일수록 또 누구를 붙이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이셔서 말씀하세요. 그 증거가 맞아. 그 일들이 맞아. 왜냐하면 여기서 일어났던 일들이 저기서도 일어나고 있어.
근데 그 일을 바라보게 하신 이가 주님이야 라고 하는 확증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방인을 받아들이기 위한 예루살렘 교회는요, 한 사람의 이야기로 보는 것이 아니라 지역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하나님의 일을 한꺼번에 보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뭘 경험하게 되는 겁니까? 우리 변화되어야 되는구나. 이게 하나님이 변화하라고 하시는 시작점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것을 다시 바꿔서 얘기하면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이것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시작점을 누구를 통해 볼 수 있냐면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붙이세요. 보이세요. 알게 하세요. 그래서 변화의 시작점 두 번째는요. 내가 모르면요.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할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것을 증언해 주기 시작해요. 그래서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알고 얘기할 수 있을까? 이런 경험들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내가 기도하던 반데 어떻게 목사님이 이렇게 나에게 맑게 기도하셨지? 이런 거 경험해 본 적 있으세요? 내가 지금 이렇게 상황에 있었는데 나는 기도한 적도 없었는데 나는 왜 이렇게 계속 이렇게 말씀하실까? 여러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들 변화의 시작점을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거예요. 나의 변화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함께 하시는 사람들을 통해 증언을 들으십시오. 그게 공동체를 이루신 이유예요. 내가 모를 때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변화의 시작점의 세 번째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이 내게 확증해 줄 때예요. 변화의 시작점 세 번째, 말씀이 나에게 확증해 줄 때라는 겁니다. 우리 13절 보도록 합니다.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17절까지 18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야고보가 얘기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몬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야고보는 예루살렘의 목회자와 같아요. 쉽게 말하면 율법을 여태까지 지켜왔기 때문에 그대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마음 가운데 누구보다도 가장 앞장서서 지키려고 했었던 리더의 역할에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말씀을 듣자마자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베드로와 바울과 바나바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시몬의 이야기를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이 이방인들로 하여금 영광을 받으시려고 그래서 그들을 들어오게 하시는구나라고 하는 말씀을 얘기하기 시작해요. 여러분들 이 야고보라는 인물이요. 예수님의 형제입니다. 여기서. 이 사람이 얼마나 의구심이 많았던 사람이었냐면요. 예수님이 공생에 사역할 때 예수님이 말씀할 때 병든 자를 고칠 때 예수님에게 와서 뭘 얘기했던 사람이냐면요. 우리 형제 미친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병자들을 고치고 있는데 제자들이 와서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 지금 예수님의 형제들이 와서 지금 예수님을 데려가려고 왔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참 형제와 어머니는 너희들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야고보가 그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또 한 가지는 또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베들레헴에서 그렇게 유명해지려고 해봐야 뭐합니까? 저기 예루살렘에 가서 유명해 보십시오. 쉽게 말하면 저기 시골에서 성공했다고 얘기하지 말고 저기 올라가서 유명세 좀 펼쳐보십시오. 이제 내가 좀 그거 좀 믿어보고 내가 함께 해보게 이렇게 했던 사람이 야고보였어요. 근데 야고보가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성경에는 나와 있진 않아요. 근데 추론할 수 있는 한 가지는 요겁니다. 야고보에게도 일시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일시에 500의 형제에게 보이시고 야고보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야고보는 무엇이 깨달았는지 우리는 추론뿐입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함께 살아왔던 나의 형제 예수가 정말 성경이 말하는 주님이었고 그 말씀을 이루었구나라는 것을 깨닫자마자 그는 이제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가 된 겁니까? 말씀에 따라 확신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따라 살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보면요. 야고보는요. 나에게 도전이 될 수 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결단력으로 내려버려요. 엄청난 결단력이에요. 여러분들 어려운 일 결단 내리는 게 과연 쉽지 않아요? 하물며 이런 거 있죠. 여러분들 이사할 때 이사에 대한 결단이 쉽습니까? 한 15년 살다 보면 이제 이사가 쉽습니까? 15년 인생 짐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3, 4년만 살아도 야, 우리 이사하면 우리 이사의 로케이션은 어디고 애들이 어리면 학교는 어떻게 가야 되고 여러분 이사 자체도 쉽지 않아요. 오늘 야고보에게 이 할례를 바꾼다는 결단은요. 결단력을 가지고 추진할 만한 일이 아니에요, 정말. 바람이 있을 수는 있겠죠. 야,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어? 바나바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어? 바울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어? 이런 일들이 있었어? 그런 걸 가지고 내가 한번 바꿔보고 시도해볼까라고 하는 사람의 가능성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을 형제들이요 이렇게 합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결단력을 어떻게 내릴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거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변화의 시작의 결단은요 어디서부터 내릴 수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나에게 확증되어졌을 때예요. 그래서 변화의 시작점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확증을 준다고 하면요 그것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너희가 내릴 결단이니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들어오면요 그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나에게 여기서 결단을 내려 행하라고 하시는 변화의 시작점이구나. 하나님이 말씀 주실 때 그냥 주시지 않으세요. 말씀을 주신 이유가 내 삶 가운데 변화되는 인간적 변화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변화로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변화의 시작점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야고보가 그러했어요. 그러니까 그는요 결단력 있게 내려요. 결단을 가지고 이렇게 하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결단을 내려야 할 것들 어떤 것들이 있나요? 우리가 아마 결단력을 가지고 실행해야 될 것이 있고요. 어떤 것은 우리가 그 결단력 때문에 희생해야 될 것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야고보에게 있어서는요. 예루살렘의 가장 큰 지도자격인 그의 자리를 희생하면서까지라도 얘기할 수 있었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말씀엔 나와 있지 않지만 말씀을 추론해 보면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의 변화를 이루시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에게 결단을 요구하실 수가 있어요. 그 결단이 인생 가운데 어려운 결단일 수 있어요. 힘든 결단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 보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의 시작점 세 번째는요. 말씀이 내게 확증해 줄 때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따라 여러분들의 삶의 변화를 시작점으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이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부단히 노력하며 작심삼일하고 작심삼일을 이겨내기 위해 작은 실천을 하고 모든 게 좋습니다. 그러나 변화의 시작점 이 세 가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정말 시작은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내가 시작을 모를 때 하나님이 나에게 시작을 알게 하시려고 그 시작점을 사람들을 통해 말씀하시기도 하시는구나. 그것을 통해 나에게 변화 시작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게 성도일 때 우리는 어려운 일들을 하기 시작해요. 오늘 유대 교회가 그랬고요. 이것을 통해 여러분들의 삶이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결단 이렇게 내립니다. 우리 19절과 20절 봅니다. 우리 찬양팀 올라오시고요. 우리 19절과 20절 이렇게 봅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하는 것이 옳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는 그래서 이런 결단을 내렸어요. 여러분들 이 땅의 변화의 시작은요. 분명히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는요. 육신을 입고 우리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변화의 시작을 너로부터 시작해라 얘기해요. 너가 이렇게 하면 변화할 수 있다. 너가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다. 너가 이렇게 하면 조금 시도해 볼 수 있다. 당연히 틀린 말은 아니죠. 그렇게 해보면 우리는 변화에 대한 도전과 시도를 하고 그거에 따른 다른 삶의 결과는 당연히 맺어져요. 그런데 저는요. 세상의 열매를 맺는 게 그리스도인들은 아니잖아요. 그것도 우리가 열매를 맺지만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어가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할 가장 큰 변화는 세상 가운데 내가 어떤 변화를 하자에 대한 초점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변화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변화를 내가 시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시행하려면 주님이 시작점이라고요.
주님이 시작점인데 우리의 변화를 어디서 찾고 있냐라는 거예요. 내 삶을 업데이트하시는 시작점을 만나십시오. 내 삶을 다시 시작점이 무엇인지 내가 아둔하여 깨닫지 못할 때 하나님의 사람들로 붙여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시작점을 깨달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우물쭈물하며 하지 못하고 있을 때 결단력을 내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결단을 확신을 통해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에게 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결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베드로도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결단력으로 내렸던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부정합니다. 그런데 그 집에 들어가요. 바울과 바나바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상을 보기도 했습니다. 가다가 눈이 멀었죠. 예수님을 만나서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근데 기적 말고도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왔어요. 바울아, 하나님이 나를 말씀하시기에 내가 너에게 왔노라.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셔서 너의 눈을 뜨게 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하시고 보이신다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은 자지러지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셨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셔? 변화 시작점을 느끼는 거예요. 말씀으로 확증하는 거예요. 이게 성도라는 거예요. 우리는 변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변화에 따라 우리는 갈 수 있어요. 볼 수 있어요. 느낄 수 있어요. 만질 수 있어요. 이게 우리에게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들을 받아들이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는 그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따라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변화는 뭡니까? 여러분들이 바라는 바램, 변화는 어떤 게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변화는 무엇인지 발견하시고 오늘 말씀을 따라서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도전을 따라 실행하시며 사실 때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우리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